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칭찬할 데 없었네요. 애들이 지금까지 계속 칭찬했는데 예, 목소리 바꾸지 말라고,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나가라고, 지도받지 말고. 너무 이쁘요. 우리 오늘 특별히 2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헌신자들이 두 명이 나와요. 디모데라는 사람하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둘이 나오는데, 둘 다 재능이 뭐 뛰어나거나 또 외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여성적인 사람이고, 남자인데 여성적이고 좀 눈물이 많은, 눈물 많고 약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아마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그 행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여성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디모데의 이런 부분에서도 뭐 강점이라고 하면 강점인데요, 디모데는 특별히 좀 이런 그 진실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빌립보 성도들 같은 경우에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사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돌봐야 될 어떤 그런 그 책임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좀 통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진실하게 상대를 했고, 그리고 또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감하는 사람, 마음을 통하고 마음이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일같이 생각하고 자기 일처럼 처리하고 또 자기 일처럼 아파하는 사람, 그게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일은 하는데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렇게 좀 가지 않는. 근데 이 디모데는 뭔가를 할 때 마음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그렇게 뭔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욥을 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디모데가 좀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진실했고 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뭐 가진 것이 없고 재능이 없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진실한 마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디모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특별히 바울을 도울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뭔가 쓸 여비들을 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감옥에다 넣어주는 게 뭐라 그래요? 영치비? 영치금. 네, 영치금. 그런 식이죠. 뭔가 이렇게 뭐 좀 하라고. 어떻게 알죠? 라고 물어보고 싶죠 지금. 우리 뭐 상식이죠. 모르는 우리가 죄인이지. 그런 영치금을 넣어줘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해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한 일이 헌금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한 일이 이 헌금을 전달해주는 그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근데 금액이 만약에 큰 경우에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돈을 맡길 수 있나요?
금고도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맡길 수 있어요? 진짜요? 오늘 곧바로 갖고 오세요. 제가 맡아서 드릴게.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맡기기가 참 그 찜찜한 경우들이 있죠. 이제 특별히 또 어디 멀리 보낼 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노예 산하 교회 하나가 그 교회 건축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 그 교회에 들어온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건축위원장으로 세워놓고 그분에게 이제 여러 계약 과정을 다 맡겼어요. 목사님이 일임을 했다고. 그래서 과정 중에 이제 뭐 잔금 치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들 갖고 가셨어요. 그 돈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교회가 공중분해가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쓴 잔 마시고 그냥 지방에 내려가서 좀 고생하시다가 다시 인천으로 올라오셨는데, 그 교회 원래 있었던 장로님들과 몇 분의 멤버들이 다시 위기 투합을 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런 거죠.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특별히 재정을 맡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재정부 쪽에다 집어넣었다가는 시험 들어요. 유다가 뭐 맡았죠? 회계 맡았어요. 재정. 지금 여러분들 기간마다 재정부 회계 맡으신 분들 회계하시고 조심하시고. 왜냐하면은 물질을 만지다 보면 많은 어떤 이런 좀 마찰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사실 시험 들어요. 시험 들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일꾼들을 세울 때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서 신앙적인 어떤 그 연수라는 게 필요해요. 기간을 가지고 좀 봐야 돼요. 근데 뭐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을 또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겠습니까? 그죠? 작정하고 들어오면 못 막아요. 그런데 약간 냄새는 날 겁니다. 잘 맡으시고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에 뭐 헌금을 지금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맡아서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곁에서 바울을 이제 좀 이게 보필해주는 그런 역할을 에바브로디도에게 이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거리가 900km 정도 돼요. 뭐 서울 부산 왕복하는 그 뭐 거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거리면 지금도 힘든데 과거에 그 거리를 간다라는 것도 힘들고요. 또 돈을 전달해주고 또 가서 옆에서 또 이제 보필해주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자원한 거예요. 자원을 해서 그 일에 지원을 하고 가서 자기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러면 900km 정도 가니까 건강한 사람이었나 보다 싶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몸이 아팠어요. 25절 보시면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병 자체가 감기 몸살이 아니라 죽을 병이었어요. 한마디로 거의 죽을 직전까지 간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결국 바울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와가지고 도움은 못한 거죠.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오히려 바울이 걱정할 정도로 지금 큰 병에 걸린 거예요.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됐지만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치유케 하셔가지고 나음을 입었는데, 이제 이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을 돌려보내야 되겠죠. 돌려보내고 불편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은 회복됐지만 그 사람을 또 옆에다 두고 보좌하도록 놔둔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다가 이제 보내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보면은 지금 그 에바브로디도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할까봐 걱정을 해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약함이나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근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기의 이 문제를 좀 가리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떤 이렇게 그 교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 디도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성숙한 거죠. 성숙해서 이런 부분들을 근심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 자녀들을 키우시다 보면 이제 큰 아이들이 좀 성숙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뭔가 좀 이렇게 헤아리는 게 있고, 또 이제 부모님 걱정을 너무 하고 나라 걱정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큰 아이들, 어떤 분이 이제 큰 아이를 데리고 교회 이제 마트를 갔는데 큰 아이들에게는 성숙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물건을 보면서 아빠 저거는 비싼 거지? 저거는 사면 안 되는 거지? 저거는 안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달라는 거지.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는 거죠. 사달라는 거거든요. 아빠 저거 먹으면 안 되겠지? 뭐 이런 말. 그때 이제 부모들은 더 심란하죠. 저게 지금 뭔가 부모를 생각해가지고 말을 돌려서 하긴 하는데 그 마음이 이제 읽어지니까 저게 지금 먹고 싶은데 또 이제 첫째라고 또 뭔가 이렇게 부모 생각해가지고 주머니 사정 생각해가지고 그런 말을 이제 돌려서 하는 거죠. 돌려서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차라리 아빠 저걸 사줘 해가지고 안 돼 이 새끼 하고서 딱 부딪히면 속이 시원한데, 그죠? 그냥 부딪혀버리면 속이 시원해. 부모들은 그냥 안 돼 이 새끼야 그냥 가서 밥 먹어 끝나버리는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겠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비행기 돌리면 부모는 아주 그냥 더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 같은 경우도 막 너무 걱정하고 너무 이렇게 좀 챙기고 너무 이렇게 헤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은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있거든요. 지금 이 마음이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헤아리는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고 너무 배려하고 너무 이런 것들을,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아이들의 성숙함입니다. 큰 아이들의.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을 이렇게 뭔가 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만큼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서. 그래도 약하지만, 병들었지만, 죽을 병이 들었지만 그 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같이 돼요. 그래서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경우보다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죽을 병 들었던 에바브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같이 들어서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쓸 때에도 뭘 내가 막 다 준비한 다음에 뛰어들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몸 다 만들고 가겠다. 언제 우리가 식스팩 만들어? 언제 우리가 다 스펙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찬양하는 거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언제 다 마스터 다 하면 할게요. 마스터 다 하면 끝이 있나? 음악이라는 게 뭐 예술도 뭐 끝이 있어요? 없잖아요. 힘 닿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게 낫지 계속 준비하다가 이제 너 들어와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선에서 하는 거거든요. 에바브로 디도도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약한 대로.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게 수천 년 전의 사건인데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가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약한 사람인데 뭔가를 했다는 게 지금 기록에 남았잖아요. 그 기록에 남아서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 사건이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들도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함 가운데서 뭔가를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제 가다 죽었을 때, 그죠?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뭔가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영광되게 뭔가를 하셨다.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준비만 하고 있었던 분들 한 장도 못 들어가요. 한 장도. 준비만 하다가, 준비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면서 하는 거예요. 뭐 시집가고 장가갈 때도 다 갖춰서 가나요? 아니잖아요. 살면서 갖춰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이 헌신이라는 것도 너무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거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같이 겸해서 나의 부족함을 넣어서 같이 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5개 보리떡하고 물고기 2마리 몇 명 먹을 수 있어요? 몇 명 못 먹잖아요. 그런데 그걸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이 역사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해요. 일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그 39절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죠? 나와라 그러면은 다 나올까봐 여러 사람들이 나사로만 나오라고 딱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와죠. 근데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주님이 돌을 못 옮겨요? 옮기죠. 얼마든지 옮기시는 분인데 굳이 그 일을 하실 때 돌은 니들이 옮겨. 그리고 나사로를 일으키셔요. 오병이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5보리떡하고 5,000명,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고. 500개가 있어도 부족한 거예요. 500개가 있어도.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없어도 돼요, 안 돼요? 오병이어는 기적이. 이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게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돌을 직접 굴려서 나사로를 빼낼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니들이 돌을 옮기고 니들 것 작은 거 가지고 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 자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일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혼자서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잖아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시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원하시고 돌을 옮기는 수고를 또 우리에게 원하셔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거나 뭘 다 갖춰가지고 최고의 사람들만 뭘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은혜가 다 틀려요. 여기서 아마 최고의 뮤지션들이 와서 연주하면 또 그대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또 우리 학생들이 하니까 또 나름대로 동심으로 돌아가고 더러웠던 우리들의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아멘? 그러잖아요. 얼마나 더러웠어 우리가. 근데 정말 더럽잖아요. 어른들 얼마나 더러워. 근데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얼마나 깨끗해 얘들이. 그죠? 저것들이 뒤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하는 찬양이 부족해. 뭔가. 그런데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은 완벽한 대로 또 하나님이 쓰시지만 또 각자의 은혜가 있어요. 다. 그래서 여전도회 찬양할 때가 은혜가 다르고 또 청년회가 또 인도할 때가 다르고, 그죠?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경남이는 얼마나 또 은혜로워. 그죠? 제가 평상시에 만날 때 그런 애가 아닌데 여기만 올라오면 애가 이상해져요. 아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경남이가 찬양을 인도하면은 뒤에서 나도 은혜 받아. 근데 그 은혜가 또 다르고 얘네들이 주는 은혜가 또 달라요. 얘네들이 주는 은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같은 거 가지고 무슨 은혜가 돼?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특송 좀 하시라고 이 말 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뺀 거예요. 특송은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특송이 아니라 특별히 하겠습니다 하는 게 특송이에요. 이게 너무 잘하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없어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비슷해. 음정도 다 불안하고 듣다 보면 다 불안하잖아. 이게 어디서 틀릴까 하고 막 보고 있잖아요. 너무 헌신을 막 내가 5,000개의 빵과 2만 개의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 5개,
두 개만 가지고 가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면. 그게 헌신이 어떤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셔가지고 이게 앞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나무 끝에 그 이슬방울 하나가 이제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 말 하더래요. 저 강물이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이 안 돼. 저 강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들어가 줄까 말까 이러고 있더래요. 물방울 하나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때요? 야, 너는 들어오나 마나야. 강물이 볼 때는 너가 일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별 차이 없거든. 근데 물방울 혼자서 내가 들어가죠 말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물방울 자체에 어떤 그 의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뭐죠? 우리가 바로 물방울 하나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죠. 나 없이 되나 봐라. 나 없이 되나 봐라. 뭐 내가 죽으면 하나님만 손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손해 볼 거 없죠. 나 없이 뭐 되는 일이 있나 봐라. 물방울에 이제 매달려 가지고 내가 들어가나 봐라. 내가 하나 봐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강물은 물방울 하나가 들어오든 말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돌을 안 굴려줘도 나사로 빼낼 수 있으시다고. 그런데 물방울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강물 속에 너도 참여해라는 거예요. 누가 영광이요? 우리가 영광된 거예요. 강물이 영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흐름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물방울 보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보니까 아쉬워서 부른 줄 알았더니 그분 뒷조사를 해보니까 천지를 창조한 분이야. 근데 이분이 우리 보고 같이 하자고 하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씌워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디모데든 에바브로디도든 다 그런 거예요. 약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재주 없든 뭐든 괜찮아요. 못 부르는 분은 나와서 울어 그냥 울면 끝나. 굳이 끝절까지 부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르다 그냥 입신을 하든지 울든지 그러라고. 그러면 그게 더 은혜가 돼요. 굳이 못 부르는데 끝까지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뭔가 이렇게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게 셋이에요. 그리고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예요. 근데 이 에노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최초로 부른 게 바로 셋의 아들 에노스 때입니다. 근데 그 에노스라는 이름에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약하고 병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에노스가.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가 언제예요? 약하고 병든 사람. 에노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결국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다 약하고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아벨의 그 계보, 셋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에노스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냅니다. 메시아를.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아벨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셔요. 가인의 후예에서는 뭐 온천도 만들고 뭐 기계 문명 만들고 성을 건축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막 철기 문명 이런 것들을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막 축척 제도 같은 게 생기게 되고 이런 성적인 부분들이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가인의 후예가 이 세상 속에서 일으킨 일들입니다. 살인 저지르고. 근데 이 연약한 에노스의 이 계보에서 바로 메시아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에노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병들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쓰시고 또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